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이사야 47장 1절부터 15절, 47장 전체를 같이 좀 살펴보고 했는데요. 아마 앞에서 저희가 살펴보았던 내용과 아주 유사합니다. 오늘 말씀 저희 첫 번째는 첫 번째 시작하는 부분과 마지막에 반복해서 앞뒤로요.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 멸망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은 확실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이제 앞뒤에 있습니다. 사실 바벨론은 당시에 온 세계를 제패하는 세계 최강대국이었는데요. 바로 그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의 운명이 뒤바뀌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처참한 그들의 지위를 표현하는 말이 티끌, 땅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5절에 가보면 여왕이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에서 여종이 하고 있는 맷돌을 가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잖아요. 맷돌을 가는 것은 여종이 하는 대표적인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여왕이었지만 여종으로 지위가 뒤바뀌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속살과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는, 사실 이거는 그만큼 비천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바벨론의 운명을 묘사하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복하시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깐 맡겼는데 바벨론이 그들의 지위를 벗어나서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이스라엘 향해서 고난 받게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을 가중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엘로서 보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당시에 이제 바벨론은 점성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고요. 또 천체를 이용해서 점을 내리는 것을 굉장히 발전되어 있었는데, 하지만 이 모두한 것들, 제의적인 수단이나 점성술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게 될 거다라고,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명확하게 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심판받을 거고 또 그것이 확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바벨론이 세계 최강이고 바벨론 성교는 마르둑을 섬겨야 된다라는 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틀렸다,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그들을 돕는 거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을 심판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는 유별민에 대해서 잘못된 처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을 통해서 분노하셨고, 그래서 바벨론을 도구로 써서 징계하신 건데, 마치 바벨론은 도구인데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사를 했는데, 그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노인에게 멍에를 지우는, 이건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될, 존중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유별민에 대한 이런 처사에 대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예전에 아수르가 했던 실수하고 똑같은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건데요. 나중에 혹시 기억 시간이 나시면 10장 5절부터 19절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그들이 보이는 교만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 바벨론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 외에 어떤 것도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7장 8절 이하에 보시면요, 이런 거 있거든요.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여호와다, 나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하셨을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바벨론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그래서 신적 지위를 주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부가 되지 않을 거고 자녀를 잃지도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자녀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건데, 그리고 남자들이 죽지 않은, 그러니까 사실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거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술적인 힘, 제사, 이런 우리의 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행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보면 바벨론이 이렇게 굉장히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문 그리고 주술은 악이기 때문에, 히브리어 보면 이게 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똑같은 단어가 재앙이라는 말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똑같은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거고 그건 확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오도록 권면하는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 가운데 다시 또 바벨론처럼 교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도 동일한 모습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해 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서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적용을 어떻게 해보냐라고 하면 그 첫 번째는 운명의 결정을 누가 하느냐는 거죠. 당시에는 세계 최강대국 바벨론이 운명을 결정하는 것처럼 그래서 바벨론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바벨론은 여왕이었지만 여종으로 지위가 바뀌어 버리겠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다. 하나님의 손에 그것이 달려 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거스를 때 그 누구도 그게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스르면 하나님께서 그의 운명을 거스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똑똑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내 운명, 내 영혼을 결정짓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꾸만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내 말을 들어야 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죠. 최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계속 강조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특별히 이사야서 말씀을 시작하시고 와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반복적으로 요구하시는 말씀, 들려주시는 말씀이 뭘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 좀 고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한 그 밖에까지 이제 사실 권한의 오용을 한 것이죠. 바벨론 도구가 아닌데 자꾸 자기가 주인 행세, 도구인데 자꾸 주인 행세를 한 실수를 한 것이죠. 우리가 이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권한, 로마서 12장 3절에 마땅히 생각할 바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이제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동일하게 우리가 내게 주신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 없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실 그 선을 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진리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선을 넘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명목으로 우리는 그 선을 넘어가는데요. 내게 그런 일이 없는지 한번 자신의 역할 그리고 그 역할을 어떤 모습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안의 교만. 사실 우리 모두가 사실 이거에서 자유롭지 않을 건데요. 교만은 나를 하나님 자리에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올려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은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사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가 모든 걸 다 결정하려고 하는 모습, 그 굉장히 교만하는 것이죠.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을 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물었는지 이런 결정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내가 어떤 삶의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지 그렇지 않다면 마치 내가 최종 결정권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교만한 모습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를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무더워져서 굉장히 지쳐 가실 수 있는데 지치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말씀이 주는 힘을 통해서 하루하루 승리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말씀과 함께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